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영원하신 주 예수님,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때로 눈에 보이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무거운 짐으로 마음에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 삶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순간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성막을 함께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띠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성막을 함께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중요한 깨달음과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은 모든 재료와 설계뿐만 아니라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을 지탱하는 띠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띠는 성막의 널판을 연결하여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 재료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공동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적은 누룩이 큰 덩어리에 퍼진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통치하는 기관입니다. 천국의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과 야욕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함께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나눠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좀 우리 눈에는 바쁘게 보이고 우리 눈에는 급하게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이랄지라도 교회는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함께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막을 연결하는 띠처럼 우리는 서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막의 널판들은 각각 따로 떨어져 있지만 띠가 그것을 하나로 묶어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에베소 말씀 보면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는 줄,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로. 만약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의견들은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로 다름으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분열이 아니라 연합입니다.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뒤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신앙적으로 낙심한 사람도 있고 교회의 마음을 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기도하고 함께하려는 노력이 띠와 같은 역할이 됩니다. 우리가 성도 간의 연결고리가 되어 서로를 지탱할 때
교회는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목장 모임을 새롭게 편성했고 목자와 부목자들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 각 개인이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돌아보고 지지해주고 지탱해주는 띠와 같은 역할이 본격화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띠는 널판을 끝에서 끝까지 연결합니다. 본문 33절에서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띠가 단순히 부분적으로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사랑과 섬김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과만 교제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만 잘 나오고 왔다 갔다 하고 출석하고 설교만 듣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신앙은 낙오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와 친하지 않더라도 혹은 나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한 몸 교회의 지체로서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더욱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간표를 향해서 한 해 동안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띠와 널판은 금으로 쌓였습니다. 본문 34절을 보면 띠도 널판도 금으로 쌓였다고 나옵니다. 은은 어저께 예수님의 속죄를 말한다고 했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금은 성경에서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단순한 조직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조직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묶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겉으로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단순한 하나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하나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목적과 동기로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상대방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의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금으로 입히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널판과 금, 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로를 잇는 믿음의 띠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 띠를 사용하셨듯이 교회 공동체가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이어가는 띠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관심이 일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아우르는 사랑으로 확장될 때 교회는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전체를 아우르는 사랑으로 보는 눈입니다. 내 생각이 전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입니다. 전체를 아우르는 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품고 기도하며 하나 될 때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머무는 성막과 같은 공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그 띠가 검으로 엮여지고 덮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됨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